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기억나시죠? 시련은 기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련을 좀 기쁘게 여기자. 그렇게 할 때 인내를 만들어내고 성숙한 성도로 우리 자라갈 수 있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시니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것을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는 기만당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시험 당할 때 시험이 찾아오면은 시련이 찾아오면은 도리어 거기서 이렇게 유혹 당해서 시험 당하는, 그래서 이 정말 여러 가지 믿음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유혹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이고 우리 욕심 때문에 그렇게 미혹당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빛들의 아버지시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하늘의 좋은 것들을 다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해 놓고 막 시험 이렇게 넘어지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낳으신 아버지시다라는 말씀으로 18절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성도들이 진리로 태어났다면은 자라가야 되잖아요. 바로 그 자라감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가 오늘 19절부터 27절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도의 영적 성숙의 비결, 그렇게 한번 제가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태어난 아기가 성장하듯이 성도들이 성숙함에도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주는 3가지 기억하라고 했는데 오늘은 4가지입니다. 4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속히 해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마음에 쌓은 악으로 말미암아 악한 말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표지가 뭐냐면 말이 말. 근데 어떤 말을 하느냐가 결국 그 마음에 이 사람이 선을 쌓았느냐 악을 쌓았느냐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말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꾸고 마음의 선을 쌓아 놓을 때 사실은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 너무 빨리 말씀을 이제 막 배우고 시작했는데 빨리만 말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말이 아니라 세상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오고 성내는 말이 나오고 너무 빨리 하려다 보니까 그냥 내 안에서 걸러지지 않았죠. 마음 속에 있는 온갖 것들이 그냥 다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 들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우리가 진짜 이제는 이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정말 악한 정욕 또 죄 이런 것들을 다 좀 도말해내고 새롭게 바꿀 수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들을 것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매일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설교 시간 잘 들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 다 두 귀를 가지고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래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지 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이 듣는 사람들은
이거는 듣기는 들었는데 수없이 듣습니다. 근데 삶이 안 바뀝니다. 왜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태도로 주님을 의지하는, 이 말씀이 진짜 진리다라는 태도로 그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밥을 먹듯이 성경을 매일 우리가 읽고 또 경건의 시간을 꾸준히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안 바뀌는가? 들을 귀가 지금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내가 듣겠다. 성경 공부를 내가 꾸준히 했고, 그래서 이번 우리 고린도서 끝나고 다음에 뭘 할지 아직 우리 정하지는 않았지만은 또 어떤 말씀, 혹시 나중에 욥기 말씀이 나올지 아니면은 뭐 시편 말씀을 할지 요한계시록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이제 들을 때 결국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연구했느냐가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 이게 결국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열매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은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까? 빨리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뭐 밖에서 이제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쟁이들 막 이렇게 말만 번지르한다. 사실 이거는 너무나도 아픈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기대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이거는 그냥 말만 하나님 나라 말이고 삶을 안 따라온다. 이것을 지금 빗대어서 이제 말만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팔랑 귀는 좋지 않습니다. 여기 가서 그냥 싹 듣고 여기 가서 또 듣고 막 이런 사람들은 너무 돼서는 안 되지만은 제대로 우리가 듣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듣습니까? 남편의 말을 잘 듣나요? 저는 아내의 말을 참 잘 듣습니다. 네, 사실은 잘 안 들어서 어떨 때는 한 번씩 이제 혼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특히 아플 때 빨리 병원 가라 이런 말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견뎌보겠다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마지못해 갔다가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서 알아서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말을 좀 잘 듣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말 잘 들으면은 좀 제대로 내 걸 좀 걸러낼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지나치게 빨리 말하려다가 보니까 자꾸만 성내는 말이 나옵니다. 안에서 이렇게 걸러지지 않은 말들을, 그것이 결국은 자녀들에게 나올 때 자녀들을 상처를 주고 또 뭐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화를 내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임을 시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되면은 생활 전반에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지 않고 말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은 혹시 우리가 빨리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너무 빨리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려다가 성내는 것으로 귀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말씀을 잘 듣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성도의 성숙의 첫 번째 단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먹는, 늘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1절 말씀이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두 번째 단계는 온유함으로 받으라입니다. 말씀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받는다는 것이 뭔지 그 과정을 네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먼저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먼저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이것을 내버려야지 우리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의 말씀이 심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말씀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온전함으로, 온유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네 단계,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다고 할 때 어떤 단계가 있어야 되는가? 먼저는 내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정말 내버릴 수 있는, 이제 이번 주 우리 지난주입니까? 이번 주입니까?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수련회 하면서 이 마지막 날 우리 대학생 기억나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밭 비유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던 그 말씀에서 네 밭이 나왔습니다. 길가밭, 어떤 밭입니까?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들었는데 말씀이 새들이 날아와서 다 말씀을 빼앗아가는 밭,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하도록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밭, 길가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마음을 준 사람들이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길가밭입니다. 두 번째 밭, 바위 위에 떨어진 씨 기억나시죠? 흙이 얕아서 뿌리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흙이 너무 얕으니까, 그래서 습기가 없는 가운데서 그냥 금방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밭은 어떤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시련을 당할 때 뿌리가 깊지 않아서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위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어떤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 말씀이 떨어지면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시련이 오면은 견디지 못해요.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신앙에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배반한다고 해서 배반.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을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가 이 바위 위에 떨어진 밭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말씀을 받아 한동안 지내다가,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지냅니다. 성도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을 빼앗겨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다. 결국은 우리의 기운, 성도의 기운, 우리의 성도의 마음을 아예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는 것에 빼앗기는 것은, 왜냐하면 가시떨기라는 떨기의 이 뿌리들이 내 속에 쫙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 모른 채 그냥 말씀을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죠. 말씀을 기쁨을 받아서 어쨌든 신앙생활을 한동안 해옵니다. 그런데 이생의 염려가 찾아왔죠. 대학생들하고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주변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상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는 저렇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찾아올 때 말씀이 빼앗깁니다. 재물이 우리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향락, 정말 이 땅의 즐거움들, 쾌락이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말미암아 기운을 빼앗기니까 말씀을 빼앗기고 결국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착하고 온전한 좋은 마음,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아주 안 좋은 더러운 악과 그리고 넘치는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들을 내버리는 이런 정말 좋은 마음, 옥토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내고 그리고 인내로, 여러 가지 시험도 옵니다. 근데 그것을 인내로 견디어서 결실하는 자가 결국은 좋은 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먼저 바위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가시떨기에 쓴뿌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뿌리들은 우리의 좋은 말씀들의 양분들을, 기운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얼마든지 내 안에 지금 자리를 쫙 깔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뽑아내지 않고서는 마음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심기기 위해서는 마음밭을 기경하여 온갖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뽑아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뽑아낼 때 우리는 옥토밭이 될 것이고 거기에 결실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한번 밭을 생각해 보면 결실할 수 있는 밭과 결실하지 않는 밭은 둘 다 넘치는 게 있어요. 하나는 결실하지 않는 밭은 뭐가 넘칩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이 넘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잘 보여, 바위 같은 거는 잘 보이죠. 돌멩이도 잘 보입니다. 근데 뿌리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 그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의 말씀을 전부 빼앗아갈 수 있는 사실은 악한 것들로 넘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결실하는 밭들은 결실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내 밭에 지금 돌이 넘치고 있는가,
가시떨기 밭인가 잡초로 무성한 밭인가, 아니면은 진짜 지금 말씀이 막 좀 자라가고서 이제는 막 결실을 맺고 있는 이런 것으로 좀 넘쳐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만큼 말씀을 빼앗아가는 요소가 많고 마음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너무 복잡하지 않도록 온갖 염려로 가득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향락에 대한 욕구가 끊임없이 일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잘 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부산에 있을 때 그 후배 하나가 선교여행 다녀와서는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보니까 배 안에 3kg 가까이 되는 암덩어리가, 암으로 전이되는 그 덩어리가 있었는데 그걸 모른 채 지내다가 그게 이제 좀 선교여행 가서 막 너무 해서 쓰러졌는데 나중에 병원 가서 뭐 그걸 이제 수술했던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몸무게가 이렇게 좀 나가고 되면은 이게 지방이겠지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온갖 지금 내 좋은 양분을 다 빼앗아가는 암덩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넘치는 악이 나한테 있는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해. 내 거라. 내 모습이다. 원래 이게 내 욕망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들이 그냥 이것도 내 거야. 옛날에 그 선배 한 분이 이제 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 병원에 병문안 가니까 아무로 너무너무 고통당하면서 그 형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녀석하고 좀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얘가 나를 안 봐주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참 많이 아픈 말이었는데, 사실은 암덩어리라든지 이 더러운 것들은 사실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집어삼키는 존재들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들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이 찌지 않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매일매일 말씀을 받는데 왜 내가 건강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지? 결국은 내 안에 넘치는 악과 어떤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집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우리 새 언약을 예레미야 우리 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신비에 워낙 우리가 이제 말씀 잘 안 지키니까 돌비에 기록한, 책에 기록한 말씀 잘 안 되니까 우리 마음의 말씀을 기록한다. 이거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말씀을 심어 주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진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유함,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 온유함을 늘 경청하고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심겨진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심겨주실 텐데 이 말씀을 내가 늘 경청하고 배우고 순종하려는 자세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진리로 태어났지만은 계속해서 우리 자라가서 나중에 구원의 완성까지 이제는 자라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서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소화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먹는 것이고 말씀을 받는 것은 소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소화할 때 때로는 참 입에 되게 달았던 음식도 뱃속에 들어가면 엄청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안에 막 복통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안에서 이것이 막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내 입에는 되게 맛있었는데 속에는 안 맞는 거죠. 제 같은 경우는 그 유제품 같은 게 좀 그래요. 참 맛있게 먹어도 안에 들어가면은 아직도 이 유제품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지 몰라도 저는 막 힘들게 만듭니다.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 말씀을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도 뱃속에 들어가면 막 힘들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라는 표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삶 속에서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쫓는 과정이 고통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내고 소화하려면 고통스럽죠.
예, 이것을 끊임없이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데 사랑이 안 되잖아요. 왼수인데 안 되잖아. 근데 말씀은 끊임없이 소화하려고 하니까, 이걸 사랑하려고 하니까 내가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진짜 고통스럽잖아요. 뭐 선대하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어요. 선대하라고 하는데 내가 말씀 선대는 안 될 것 같고 자꾸만 막 적대적인 마음이 막 생기고, 그러면 말씀이 또 선대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서 이 정말 박대하고 적대하려는 이 마음과 함께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이 결국 나를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 말씀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혹시 속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언행으로 인해서 사실은 썩은 냄새가 진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 센과 치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그 가오나신가, 엄청난 오물을 다 먹고 막 토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장면 여러분들은 성경만 보시는 분들이라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좀 좋아해서 많이 봤는데, 보면서 제가 지난주인가 어쨌든 소화가 너무 안 돼서 막 힘들어서 며칠 동안 이렇게 잘 안 됐어요. 근데 화장실 갔는데 설교 시간에 이걸 이해해도 되나? 제가 쓰러질 줄 알았어요. 냄새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이렇게 막 어떨 때는 오물덩어리를 내가 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 같잖아요, 이 더러운 악과 넘치는 이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말과 삶은 이렇게 악취를 풍깁니다. 왜 자꾸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면은 욕하지도 않죠. 사실 어떤 종교에 대해서 막 욕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만 욕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기대하는 바가 있거든요. 사실 3%만 돼도, 옛날에는 사실은 몇 명만 있어도 그들이 빛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악취가 풍기니까. 결국 왜 그러는가? 우리 속에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이걸 소화를 안 하고 지금 자꾸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니까 가는 곳곳마다 악취를 진동케 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 아닌가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소화시키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자랄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만이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견디어내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영혼을 구원할 말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살아내는, 소화된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세 번째 단계는 뭔가요? 말씀을 듣고 받았다면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잘 소화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지체들, 손과 발과 다리와 이제 모든 장기들, 또 모든 신경들까지 다 이제 영향이 공급될 겁니다. 구체적인 삶의 여러 관계 속에서 듣고 이 소화했던 말씀이 이제는 온전히 살아냄으로, 행함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때는 잘 듣고 잘 소화된 말씀들은 진짜 이게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드러낼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이제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소화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이구나. 막 자기를 막 부대끼면서 진짜 고통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제는 막 소화합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다. 22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는데 23절 24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을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다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다 저기 앞에 있는 거울 한 번씩 보시잖아요. 저도 말씀 들어오기 전에 꼭 이제 제 방에서 이렇게 옷매무시 딱 봅니다. 잘생겼군.
그렇게 하기보다는 넥타이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확신하는데 계속 말씀 들어야 되는데 자꾸 목사님 좀 넥타이가 삐뚤어졌다, 아니면은 또 어디가 묻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집중을 못할 수 있으니까 보는 거죠. 근데 한 번씩 우리가 이제 이 건망증 있는 사람은 말씀 이렇게 거울을 딱 보는데 여기가 뭐가 묻었어요. 고추장이 묻었습니다. 닦아야지. 말씀을 거울 볼 때는 닦아야지 해놓고 돌아와서는 혹시 이런 사람이 있나요? 말씀은 까치머리야. 까치머리네. 그래서 이거 빨리 가서 좀 제대로 빗어야 되겠네. 딱 거울 볼 때는 생각을 했어요. 딱 돌아오는 순간 잊어버려. 거울 보는 목적은 이게 보기 위함이다. 보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하지 않아요. 사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이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걸요.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거울을 보는 이유가 잘생긴 것을, 어떤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치기 위함이라는 거잖아요.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자유롭게 하는 율법의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하면서 결국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괴롭게 하거나 지식을 자랑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때, 나가서 실천할 때 진짜 우리에게 자유를 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자유를 왜 못 얻느냐 하면은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소화할 때는 나 이렇게 해야지. 말씀을 보는 거라. 거울이니까 봤습니다. 내가 이 부분도 부족하구나.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나게 주셨네. 참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꼭 고쳐야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딱 들을 때 연구하면서 적용할 때까지 막 이게 깨닫는 거죠. 소화까지 했어요. 근데 나와서는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 이제 말씀을 보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오늘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수, 남편이든 아내든 그런 원수가 아니라 진짜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 좀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걸 진짜 마음에 깨닫고 막 소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진짜 내가 원수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들로 다 그냥 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짜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 왔는데 원수를 만났습니다. 신원수 말고 원수 있잖아요. 진짜 원수. 원수를 딱 만났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옛날에 딱 얼굴 딱 보는 순간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행했는가, 이게 생각을 하니까 들었던 말씀, 깨닫고 자기가 적용하고자 했던 말씀들이 다 잊어버리고 바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악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딱 돌아서면서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원수를 내가 갚아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돌아오면서 막 기쁘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해라는 말씀을 듣고 또 깨달으면서 내가 적용했어요. 근데 딱 원수를 보는 순간 사랑을 못해. 돌아서면은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오늘도 실패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오늘도 내가 사랑하지 못했네.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말씀인데 그렇게 실천하지 않으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도리어 한 말 한 마리만 무거운 거죠.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라고 하나님께 말씀 막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좀 도와라. 그런데 딱 도는 순간 막 갑자기 내 주머니가 딱 생각이 나면서 있는데 이 주머니는 지폐가 있고 이 주머니는 동전이 있습니다. 지폐를 줘야 된다. 주님이 말씀 주셨는데 갑자기 지폐를 딱 동전 이렇게 주고 딱 나오면은 막 기쁜가요? 돈 벌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박철진, 네 도대체 뭐냐?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도리어 막 나를 힘들게 만들잖아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이거 돈을 딱 줬을 때 처음에는 좀 아까운 마음도 들죠. 근데 돌아서면은 하나님 제가 해냈습니다. 자유를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자유케 하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옥죄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진리가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유가 도리어 좀 더욱더 우리를 옥죄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짜
복받는 사람 누군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행할 때 복이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이제 말씀을 지킬 때 진짜 우리 삶에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태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가 막 태어났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아이를 잘 키웁니다. 밥을 먹습니다. 애는 이제 막 눕다가 그 다음에 너무 있다가 애가 갑자기 딱 뒤집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와 이게 가만 누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유가 있으니까 뒤집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뒤집습니다. 나중에 쓰기 시작하면은 한 발짝 두 발짝 걸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막 이렇게 걸어가려고 하잖아요. 진짜 이 자유가 뭔지를 이제 아이가 배워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그는 사실은 그런 동기가 있겠죠. 내가 오늘도 이유식을 거르지 않고 먹는 이유는 자유를 위해서 내가 먹어야겠다. 이 마음이 어린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물어보지는 않지만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말씀을 우리가 먹고 소화하고 실천한 이유는 나를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진짜 자유를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얽매임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듣는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받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진짜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26절, 27절입니다. 참된 경건으로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장했다는 표지가 무엇일까? 어떤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성숙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오늘 성경의 용어로는 경건이죠. 경건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건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닮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되는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는 형상은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형상으로까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성숙의 지금 여정들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경건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경건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해 나가는데요. 자, 오늘 경건의 참된 경건을 오늘 야고보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26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 5년 6년 이렇게 10년 가까이 또 내가 조장도 하고 집사까지 되고 나니까 내가 참 많이 경건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아요. 말이 막 나와요. 상처 주는 말인지 이게 덕을 세우는 말인지 깎아내리는 말인지 모르지 막 그냥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의 경건은 스스로 아무리 경건하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참 경건하십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혀를 제어하지 않은 채 쉽게 말하고 상처 입히는 말을 하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3장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27절이죠.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대명사가 고아와 과부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돈 많은 과부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고아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돌보아봤자 사실은 그냥 주는 것으로 땡이지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도울 수 없는 사람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환난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모습, 한마디로 말해서 희생만을 요구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누굴 닮은 모습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죠.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목적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가 되고 오면 주님의 기쁨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막 돈 벌어오고 어떤 막 일을 하고 이것을 바라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희생인 것이죠.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참된 경건,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만큼 우리도 주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어려움에 지금 처한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경건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2장에 가서 또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 27절 하반절 보니까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금도 직장 생활하고 캠퍼스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오늘도 우리가 서초동, 우리 서울에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등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찬양 가사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세상을 등지란 말입니까? 오늘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러면 이 땅 등지란 말은 하직하고 이제는 빨리 천국 가라 이 말인가요? 아니죠.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세속입니다. 세속.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도 인정하지 않고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부활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땅의 세상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세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직 나 자신이 최고요, 내가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관, 이것이 세속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금 세속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딱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발 하라리라는 분이 호모 사피엔스를 쓰고 난 다음에 썼던 책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제는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인간이 얼마나 사실은 악하고 또 잘못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분이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썼던, 제가 읽으면서 정말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생명을 이제는 다 연장하고 의학 기술이 발전되고 또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발전되고 땀에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는 신이 되고 있습니다. 신이, 생명도 모두 조정할 수 있고 이제 생태계와 이런 모든 것들 다 이제는 그냥 신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그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인간은 또한 돈과 재물을 숭배하는, 사실은 만문주의가 오늘 우리의 인간의 세속의 아주 중심 가치입니다.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우리 야고보 사도는 우리 4장에서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은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멀리하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을 떠나라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 속에 있는 세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적이고 이것은 악마적이고 이것은 오직 땅에 속한 것이다 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속을 버려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정욕이라는 이 세상을 멀리하지 않고서는 진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성숙한 성도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경건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야고보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경건의 세 가지 이 지표들,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귀담아 드려야 될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2장, 3장, 4장, 5장 계속 보면서 이 부분들을 더 많이 묵상하고 더 적용하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을 닮아 있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닮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지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주님께서 오시면은 과연 우리를 알아보실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는 다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나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지 않으시고 들러 나가셨습니다. 뒷날에 이제 베다니에서 들어오시는 길에 이핌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 아시죠? 그러면서 저주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성전에 오고는 모든 것을 다 쓸어없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짐승을 바꾸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분은 성전 파괴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예배를 잘 드려주기 위해서 좋은 예물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처음에 시작했을 겁니다. 좋은 아마 의도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엄청난 프리미엄이 이제는 있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유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방인의 뜰에 장사치들을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엄청난 이제는 이익이 생기는 그것들을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냥 그 유지를 성전 질서라는 것으로 유지하면서 다 지내왔습니다. 오직 장사치들, 오직 돈만이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 또 당시에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동전으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성전세를 납부할 수 없으니까 또 그들의 맞는 동전으로 바꿔주면서 또 거기서 착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그곳이 완전 성전이 아니라 아주 세상보다 더 악한 세상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 방송에서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우리가 같은 한 몸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는 이런 세속과 세상과 얼마나 지금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고 있는지, 나는 어떤지가 있죠. 나는 우리 교회는 어떤가, 이걸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진짜 우리 얼굴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정말 발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고 혹시 스스로는 경건하다고 생각했는데 끊임없이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그냥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세상을 닮은, 세속을 닮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심어진 말씀을 제대로 좀 받고 말씀을 실천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경건을 이루어내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기를 좋아하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있는 혹시 모습이 있다면 오늘부터 그런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진리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악을 내버리지 않고 넘치는 화를 내뿜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계속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진리로 내 속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고 하나님을 닮는 데까지 자라가는, 그래서 경청에서 경건에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도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진짜 옛날에 그렇게 많던 숱도 많이 좀 빠져서 이제는 머리 감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깜짝 놀랍니다. 머리도 많이 하얘지기도 하고 또 주름살도 갈수록 폐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죠. 늙어가고 있구나 내가. 몇 년 전까지도 그런 생각을 못 들었는데 요즘은 늙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겉사람은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했는데 나는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있는가? 진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가? 주름살이 펴어지는 만큼 내 경건의 깊이는 더 깊어지고 있는가? 말을 입은 닫고 주머니를 열라, 이제 어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주머니를 열지 않고 입을 여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이야기했죠. 혹시 그런 모습들은 없는가?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고, 혹시 우리의 모습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짜 이 말씀으로 태어났다면 말씀을 잘 듣고 잘 먹고
말씀을 잘 소화하고 말씀을 잘 실천해서 정말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제 남아있는 시간 얼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좀 살아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정말 악취를 맡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형제자매 될 수 있도록 대학부 우리 이번에 수련회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결단했던 마음들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앞으로 캠퍼스에 가서도 또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가서 그렇게 좋은 향기 풍기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성숙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닮은 경건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저를 온전히 인도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